반갑습니다. 아리조나에서 피닉스 옆에 메사라는 곳에서 벨다로스 UMC 미국 감리교회 사역하고 있는 김창홍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고향 모교에 온 것 같아요. 우리 홍실 목사님이 앞에 소개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완전 부평교회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리워하는 그 모교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 성가대 또 우리 목사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12주년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인데 제가 창립 예배 드릴 때 2012년 4월에 그때 왔었어요. 다른 장소에 있었잖아요. 그때 와서 같은 교우들 한 10분 정도 데리고 와서 축하한다고 그래서 같이 축하해주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12년이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 앞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둔의 나라로 알려져 있던 조선을 향해서 1800년대 그러면서 서양 여러 나라들이 통상 관계를 맺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조선 왕조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피할 수만 없게 되었고 마침내 1882년 5월에 미국과 제물포에서 지금 인천이죠. 거기에서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서양의 나라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었죠. 그래서 그 조약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1년 후 1883년 5월에 후트 공사를 임명해서 조선에 파송했고 정동에 미국 외교부 건물을 짓고 거기서 외교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달 후에 1883년 7월에 조선 왕조 역시 그 조약에 따라서 민영익을 수반으로 하는 개화파 7명을 미국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제물포를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서 1883년 9월 2일에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을 밟은 최초의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틀 후 9월 4일에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 DC로 향하는 기차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차 안에서 놀라운 한국 선교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기차 안에 볼티모어에서 사역하고 있던 그 당시 그 교회 이름이 볼티모어 제1감리교회였어요. 지금은 볼티모어 러블리 레인 UMC 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레버런 존 프랭클린 가우치 목사를 그 기차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통역을 통해서 대화하던 중에 이 낯선 동양인들이 조선에서 보낸 고위 관료들이라는 사실을 이 가우처 목사님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대표단의 단장이었었던 민영익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조선도 일본처럼 선교사를 받아들여 근대식 교육과 의료 사업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통역을 통해서 가우처 목사님이 듣게 돼요. 한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가우처 목사님은 이 기차 안에서 이 만남에서 큰 감동을 받고 어떤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그 당시 그 당시는 UMC가 없었죠.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 그렇죠, 목사님? 그 감리교단에 있는 해외 선교위원회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위원회에다가 조선 선교의 목적으로 그 개척비 2,000불을 헌금합니다.
그 당시 2,000불이면 어느 정도냐? 선교사 한 명을 조선에 파견해서 1년 동안 살 수 있는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액수가 1,25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불이면은 한 선교사 커플을 조선에 보내서 1년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 2,000불을 가우초 목사님이 개척비로 이제 헌금하게 되는데, 그것이 씨앗이 되었는지 고종 황제가 선교를 허락하는 윤허를 내리게 되고, 정동의 미 감리회 역시 선교부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미 감리회에서 본격적으로 조선에 파송할 선교사들을 선발하기 시작해요. 1884년 10월에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클리블랜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윌리엄 스크랜턴, 그 의사가 최초의 미 의료 선교사로 선발되었고, 한 달 후에 스크랜턴의 어머니였던 메리 스크랜턴, 이화여대를 지은 분이잖아요. 메리 스크랜턴이 같은 감리회의 해외 여성 선교 사업부라고 또 있었습니다. 감리회는 하여튼 여성교회가 아주 활동적인 그런 교단이에요. 그 해외 여성교회 그 선교사로 메리 스크랜턴이 임명돼서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는 또 정확히 한 달 후에 뉴저지에 있는 드류 대학 졸업생 헨리 아펜셀러, 들어보셨죠? 아펜셀러가 한 달 후에 정식 선교사로 미 감리회에 의해서 임명되게 돼요. 그러니까 가우초 목사가 그 기차 안에서 민영익과 그 사절단을 만난 후 정확히 1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가우초 목사가 감동해서 2,000불을 헌금하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고종 황제가 윤허를 내리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선발되고, 나중에 아펜젤러가 임명되고, 이 아펜젤러는 드류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올티모 제1감리, 가우초 목사님이 있던 제1감리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다가 그해 84년 12월 20일에 조선 선교사로 정식 파송이 돼요. 근데 파송되기 3일 전 17일 날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3일 후 조선으로 향하는 배를 타서 일본을 향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장무교 선교사 언도우와 같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하나님이 우리 조선 땅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우연인 것 같은 기차 안에서 이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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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고 2,000불 정도가 아무렇지도 않은 돈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기차 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 DC로 가는 그 기차 안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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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2년 동안 지켜봐 주시고 여기 같이 계셔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울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고 이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이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48장 35절.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 여호와 샤마라 불릴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바벨론에 BC 587년에 망하잖아요. 망한 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끌려가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예언했던 사람이 에스겔 예언자. 그 앞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자들은 끌려가기 직전에 이렇게 하면 너희들 끌려간다 망한다 했던 예언자들이었고, 에스겔 예언자는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예언을 했어요.
오늘 그 말씀 의 내용은 특별히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들 비록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결국에는 해방될 것이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다 포기하고 아무 날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너희들 괜찮다. 너희들 풀려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돌아가면 그 예루살렘 성읍,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읍을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다 없어졌어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우겠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치수를 잰 거예요. 사방으로 예루살렘 성읍 사방으로 45,000자씩 4,500자씩 그래가지고 둘레 전체가 18,000자 둘레가 그런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그 성읍의 이름이 더 이상은 예루살렘이에요. 환상 중에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18,000자 성읍 그 둘러싼 외곽을 둘러싼 그 새로운 성읍이 그 이름이 이제는 여호와 샴마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 샴마라는 뜻은요, The Lord is there.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우리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말 의미상으로 맞지만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 샤마,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새롭게 지어질 그 성 거기에 내가 거기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거기에 계셔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둔의 땅 조선을 구원하시려고 140년 전 미국 땅을 처음 밟은 그 7명의 그 대표단 그들과 어떻게 볼티모어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우연 중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 갔던 일을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저도 오늘 여기 서 있고 여러분도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제가 큐티할 때 사용하는 책자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글을 쓰신 분이 작자 미상이라고 자기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쓴 글이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혹시 들으시면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40대의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이름 있고 그 교단 내에서도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조건이 아주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아주 파격적으로 40대의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역시 기대했던 대로 설교나 모든 것에서 훌륭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교인들이 다 좋아했고 때로는 아주 설교 들으면서 막 감동하고 이 글을 쓴 분도 감격에 겨워서 막 눈물을 흘리고 설교가 저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설교가 저렇게 놀라운 사역이구나. 그런 감동을 받고 감탄에 그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신 지 몇 년 안 돼서 목사님에게 근무력증이라는 병이 왔어요. 40대 중반 분인데 영어로 보통 머슬 프리즈라고 부르잖아요. 근무력증이 오고 그래서 2년 동안을 목사님이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세가 악화되어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고, 실력 있는 분이 오셨다고, 교회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운이 돌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되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다 낙심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 큰 시험이 들었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몇몇 젊은 교인들에게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깨달은 젊은 교인들이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목사가 교인들 케어를 잘 해주고 그거에 의해서 업앤 다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젊은 교인들이 깨달은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떠나고 어떻게 새로운 목사님을 또 구하나 염려하고 희망이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인이야. 오늘 이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것대로 순종하는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당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한국 선교회는 산실이었던 볼티모어 그 러블리 레인 UMC 교회가 안타깝게도 지금은 볼티모어 그 시리 안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그 지역 안에 러블리 레인 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미국 전체에서 그 범죄율 탑5 안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제가 UMC로 오기 전에 KMC에 있었었는데 KMC에 있었을 때 2016년에 거기에서 연회가 있었습니다. 볼티모어 러블리 레인 교회에서 연회가 열렸어요. 근데 연회 진행 요원들이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앞에 차를 주차할 때 차 안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 보이지 말게 하라. 조금이라도 돈이 될 만한 물건이 들어있는 게 보이면은 무조건 창문 깨고 가져간다. 같은 지방 목사님들과 같이 따로 모여야 될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볼티모어 지역 안에 있는 한인 식당을 찾아서 한 7, 8명이 걸어가게 됐어요. 한인 식당 가서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길 곳곳에 그 마약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제 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 딸이 대학 졸업하고 뉴욕 할렘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뉴욕 할렘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걔가 거기서 5년 동안 중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가서 할렘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에서 잠을 못 자요, 밤에. 얼마나 시끄럽게 막 그러는지. 그리고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게 됐는데 우리 딸이 주의를 줘요. 어떤 사람하고도 3초 이상 눈을 마주치지 말래. 3초 이상 눈을 마주치면 해버려. 그리고 제가 이제 애리조나에서 사무실에 이렇게 있으면요, 보통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오후 한 3시, 4시쯤 되면은 전화가 와요, 얘한테. 지금은 거의 전화 안 합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지금은 거의 제가 전화해요. 그때는 일주일에 한 3번, 4번씩 오후에 괜히 전화를 해요. 그래서 괜히 그냥 말을 막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할렘 그 서베이 스테이션에 내리면요, 거기서 아파트까지 한 20분이 걸어가는데 여자애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갈 때 괜찮은데 혼자 걸어갈 땐 전화를 한다. 그게 안전해요.
그 여자들이 안전한 방법. 이 애가 괜히 막 전화해가지고 한 20분 30분 혼자 막 얘기하다 아빠 됐어 끊어.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면 아빠 됐어 끊어. 그게 무서워. 근데 제가 볼티모어 그 길을 걷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아빠로서 미안하다. 그 20대 이제 얼마 안 된 애가 대학 갓 졸업한 애가 얼마나 무서울까. 불쌍한 마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제가 너무 기억이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같이 걸어가. 내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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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늘 거기 계시면요. 그러면 괜찮아요. 제가 애리조나에 있어도 할렘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아멘. 제가 작년 이맘때쯤 넷플릭스에서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전 넷플릭스 드라마를 잘 봅니다. 좋은 드라마가 있으면 꼭 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쁜 엄마라는 넷플릭스에 지금도 있습니다. 라미란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인데 보신 분 계세요? 보셨어요? 한국 제목으로는 나쁜 엄마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나왔을 때 영어로 타이틀은 The Good Bad Mother예요. 한국식으로 나쁜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The Bad Mother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미국으로 나올 때는 그 영어 타이틀이 The Good Bad Mother. 영어 그 드라마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엄마가 나쁜 엄마인 줄 알았어. 아들이 검사가 되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잘하고 막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혼자 엄마가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이 검사가 되고 막 그러는. 근데 이 아들이 잘하고 막 결혼하고 할 때까지는 엄마가 나쁜 엄마였어. 자기 인생을 막 망치는 것 같고. 근데 이 아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엄마가 좋은 엄마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빠 엄마 아빠들. 근데 실제로는 좋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나쁘다고 하는데 미국식으로 해서 정말 나빠 그게 막 그런 말이 아니고 나쁘다는 말 속에 좋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드라마가 그래요. 자기가 잘 나가고 모든 게 평탄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장가가고 있을 때는 엄마가 나쁜 엄마인 것 같았어요. 고생하고 고난을 겪고 보니까 엄마처럼 좋은 분이 없었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he Good Bad Mother.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떨 때는 어떤 시츄에이션은 이게 너무 나빠, 너무 상황이 안 돼, so bad, it looks terrible. 어떨 때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나 곤란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스럽고 어렵고.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좋은 거였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지금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요 지금 아무리 좋아 보인 것 같아도 it's a bad good thing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고난스럽고 가난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딴 교회 가고 싶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은요 한참 지난 후에 it's the good bad times.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구가 태양 둘레를 이렇게 돌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네? 공전. 레볼루션. 공전이라고 해요. 공전하는데 얼마 시간 걸리죠? 기도하신 분이 정확하게 아시네요. 365년에 걸쳐서 공전이에요. 자전하는데 얼마 걸리죠?
하루. 24시간, 낮과 밤 24시간.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태양 둘레를 이렇게 공전 365일을 이렇게 돌 때 그 도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권사님 아세요? 저도 모르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속도가, 놀라지 마세요, 67,000마일 per hour. 한 시간에 67,000마일을 날아가요. 한 시간에. 우리가 보통 프리웨이 몇 마일로 달립니까? 65마일, 70마일 달리잖아요. 애리조나는 좀 더 빨리 달려요. 80마일, 85마일 달려요. 여기 프리웨이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프리웨이, 우리가 보통 프리웨이에서 65마일에서 70마일 사이로 달리는데 그 속도, 지구는 우리가 프리웨이 달리는 속도의 몇 배예요? 1000배로 달라요. 우리가 프리웨이에서 가는 그 속도에 1000배 빠른 속도로 태양 둘레를 돕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돌아요. 상상이 안 되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자전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돼. 짐작이 안 가요. 근데 뭐 프리웨이를 우리가 타고 달릴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다. 그죠? 로컬로 달리다가 프리웨이 올라가서 똑같은 뉴스, 똑같은 음악을 들으려면 볼륨을 한 2배는 3배 올려야 돼요. 시끄러우니까. 거기다 만약에 창문을 열었다고 해요. 거의 운전을 못합니다. 시끄러워서. 그런데 지구가 태양 둘레를 우리가 프리웨이 속도보다 1000배 빠르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 때 소리 없이 돌 것 같아요? 소리 없이 돌아서 우리가 못 듣는 겁니까? 저기 여기 우리가 지금 앉아있지만요, 지금도 67,000마일 per hour 지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왜 안 들려요?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너무, 그거보다 훨씬 큰 소리이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지구가 조용히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인이 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구는 전속력으로 돌고 있지만 인간은 느끼지 못한다. 너무 거대하고 확실한 것은 알아채지 못한다.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확실한 거는 모른다.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알아채지를 못한다. 지구가 날아가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내년 이맘때 되면 월드비전기 13주년 됐네 그럴 거예요. 1년이나 지나서야 알게 돼.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나 거대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있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기 원로 목사님들 앉아 계시고 장로님들 앉아 계셔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한 60 조금 넘게 살아보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계셨구나. 나는 막 눈물이 나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몇 번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샴마, The Lord is there. 아멘.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같이 계세요. 아멘.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고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돼요. 아멘. 오늘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홍신일 목사님 통해서 월드 비전 교회가 12년 전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귀한 사모님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 주시고 또
또 많은 교우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모든 교우들,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교우들 위해 그들의 가정 또 자녀 손들 위해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위로하시며 때때로 힘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